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포를 달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대화, 정확하게 말하면 싸우는 거죠. 논쟁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흥분해서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강경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오늘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설 잘 보내셨죠? 아멘. 아멘까지는 뭐 즐겁게 보내신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설 끝났습니다.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오후에 또 2부 순서가 있더라도 일단 잊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싫으신가 본데 하여간에 자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그런 신학도 끌어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도 하나님의 것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힘과 권위와 능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을 유추해서 저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처럼 나도 안 뺏긴다. 나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 나도 그만한 힘 갖고 있다. 권위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 라고 하십니다. 지금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가 지금까지 와서 잘못한 거 있냐? 내가 지금까지 못한 거 뭐가 있어? 병 고쳐줬잖아. 그리고 지금 눈먼 사람들 눈 뜨게 해줬잖아. 근데 왜 나한테 돌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오히려 질문을 이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려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누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지하고 악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너가 선한 일을 했고 그럼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지만 다 필요 없어. 너 말한 거 싫어. 라고 하는 거야. 너 말한 거 이거 피곤한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정말로 완벽하게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라 넌 나쁜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악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선한 사람으로 또는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도 읽어요. 훌륭한 분으로 인정도 해요. 석가모니하고 소크라테스 같은 배열에 또 같은 바늘에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신으로 또는 구세주로는 믿지 못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보이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사로잡혀서 압니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 운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따른다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띄고 댕기고 뭐 합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머리로 살아가면서 고아처럼 삽니다. 그러면 또 여전히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제가 그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은행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지난주죠. 카드 회사에서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저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앉아있으면서 한 40분에서 50분 앉아있었어요. 순서가 안 오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99%가 뭐 하러 왔냐면 카드 닫거나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또는 질문하러 왔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 유출됐으니까 심각한 거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카드에서 다 갚아준다는데 그게까지 심각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중에 우리나라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그 중에 그래도 최소한 20%에서 뭐 적게는 15%는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인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이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막 사로잡힌 그 얼굴들 있잖아요. 두려움에 거의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들. 그냥 와서 나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답이 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서 화를 내고 저기서 화를 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부분이면 단편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여러분은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만져주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확하면요 삶은 달라집니다. 태도도 달라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알았고 인정까지 했어요. 예, 당신이 선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 듣지 못하겠습니다. 죽어야겠습니다. 먼저 돌을 주고 있어요.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는 자기 머리로 살아갑니다. 아, 주식이 어떻게 되지? 부동산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보험은 뭐가 써지? 아주 치밀하죠. 손해안 보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히 나아가죠. 예, 손해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맡겼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이것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당신 죽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 부분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82편은 솔직히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놓고 있으며 유대인들 신학자들도 이 시편 82편을 좀 여러 가지 정확하게 네 가지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너희 또는 그 신이라고 지목한 그 시편을 지목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칫 잘못 들으면요 82편을 인용해서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낮아지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하고 동등한 그런 입장으로 좀 설명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82편을 제가 읽지 않겠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82편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내가 재판관을 세웠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시인이 그렇게 적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재판관도 신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잘못됐냐? 라고 하는 철저한 논리적인 그런 반증입니다. 논쟁에서 하나의 그 공격적인 그런 말씀이시지요.
증거를 가지고 뭘요? 성경으로. 그러면서 야 불의한 재판관들도 신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했어?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으로 불릴 만한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못해? 부정할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라고 하는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정말로 잘합니다. 배웠습니다. 외웁니다. 그런데 일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서로 질문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대화와 함께 몇 번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몇 번 지적해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십니까? 말씀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전통으로 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아. 말씀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또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내용과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으로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보고 목표를 보고 또는 자기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많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찬송은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목표는 이게 맞는 거야. 교회는 이게 맞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는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판단과 그런 해석을 하신다면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낫다. 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2월 첫째 주에 오늘 설 지났으니까 또 새해 맞죠? 그죠? 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삶을 판단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삶을 이해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판단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당해도 되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을 때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알미니안주의도 그렇지만 장로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그 선생님도 이렇게 웨스민스터라고 해서 참 좋은 신학교를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면요 굉장히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 읽으면서 계속해서 흥분하시면서 그 생각을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데 그럼 죽을 인생과 죽지 않을 인생, 영생 받을 인생과 지옥 갈 인생 정해졌는데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아니 왜 만드셔요? 왜 창조하셔서 지옥 가게 하십니까? 그것보다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라고 하시면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예정과 선택이 이해가 안 되고 지옥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심한 분들은요, 지금 현재 어떤 무브먼트가 있어요.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 어떻게 인생들을 지옥불에 넣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시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지 생각이거든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물며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혁이고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성경으로 판단하세요. 예정도 선택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선하신 목자에서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 따로 있고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만 듣습니다. 나머지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판단,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3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행하거든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믿음에 관한 논리와 정반합 또는 어떤 그 사고의 체계로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과학적 논리로 검증해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 자, 연구해봐.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했으면 나 믿어도 돼. 나 믿어도 최소한 그 일은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견이십니다. 사실 증거가 있으니까 믿어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신학 안에 변증법 또는 험증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험증학이나 변증학이 있는데 논리로 또는 증거로 예수님을, 천국을, 구원을 또는 성경의 모든 논리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여러분, 믿음은 결국 성령의 충만입니다. 때문에 천문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가면 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너지를 찾았어요. 마지막 원초적 에너지가 있었다. 빅뱅 때문이라 그러죠. 그냥 처음에 폭발이 있었어. 그냥 뭔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었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데, 아니면 더 말이 안 되는 거. 그래 맞아. 안 돼. 사람을 해보니까 안 돼. 근원이 있어. 외계인일 거야. 이렇게 나가. 창조의 섭리나 외계인의 방문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 믿으시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한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또 정확하게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니네가 내 선한 것 보고 나 믿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니라도 그 일만은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면 믿음이 이것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님 소관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관입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힘의 원천을 저도 믿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여러분 말씀 위에 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40절부터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사역입니다. 사실 그 11장부터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지막 그 고난 주간 또 승리 입성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을 쭉 적어요. 때문에 42절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전도 사역의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하실 때에 이들이 힘이 되지 못합니다. 많이 도망을 가고 숨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오순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들과 또 성령님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는 저희들을 생각합니다. 사명교회에서 저희가 2014년도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 어떠한 것, 그것도 지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우리 사명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결과들을 11장 전에서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 직전에 주시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왜요? 결국에 그 예수님의 사건 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그 기초를 마련해 두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폭발해 버립니다. 그 사도의 그 시대에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사명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마지막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열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 2014년도 표도 있어요. 개혁입니다. 개혁이 어떤 혁명이나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아니죠. 이처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왜 힘을 잃고 왜 죽어가는 줄 아시겠습니까? 왜 건물들은 경매에 넘어가고 왜 성도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성경 위에 서서 성경으로 살아가면 다른데 성경은 아는데 말씀은 읽는데 말씀대로 말씀은 듣고 얘기를 하는데 삶이 아니잖아요. 강단에서는 말은 많고 수없이 많은 채널에서 수없이 많은 라디오, TV 할 것 없이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얘기는 하는데 성경 얘기가 적어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복 받으라는 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라는 건 있는데, 왜 말씀이 없나?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줄어들라는 거예요? 왜 회개의 얘기는 적어지고 끊임없이 다른 얘기만 더 많아지냐고요? 성경의 80%가 회개인데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명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명교회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흥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원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믿고 따르셔서 그 삶을 위대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셔서 사역자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사시면서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